날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 날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 네, 날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강조했었죠. 나름대로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우리가 앞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이렇게 밥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어때요?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왜 손 씻지 않고 밥 먹느냐라고 또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본 적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어땠어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식사하러 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갔다고 하지 않고 떡 먹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근데 그때에 누가 있었어요?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우리가 개혁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수종병은 몸이 퉁퉁 붓는 그런 어떤 병입니다. 막 복수도 차고 몸이 퉁퉁 부으니까 오늘날 말은 우리가 어떤 신장 이상이 있어가지고 몸이 붓는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때? 이 지도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을 잡숴 들어갔는데 환자, 병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이 상황 너희들 왜 만들었니 내가 알긴 아는데 말이야, 지금 이러신 거예요.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냐하면 병 고쳐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 조항이 율법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움직이면서 안수를 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일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만약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것 같고,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대답하면 저들 또 안식일 일을 하네? 나는 또 비아냥거림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잠잠하고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자기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럼 건지려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안식일이니까 꺼내지 마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당연히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물에 빠져있는 아들은 건져낼 것이고, 또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 소도 안식일이니까 내버려둬 다음 날 건져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이미 죽은 뒤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뭔가 결국 이런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본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일단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교사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율법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뭐하고 있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계속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이 곧 기준이 되는 거죠. 주인이 그 가정에서는 주인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의 기준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정병든 환자, 병든 자, 여러분 꼬부라져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한 사람을 또 예수님 앞에서 고쳐주신 장면이 있었죠. 이처럼 13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또 똑같이 13장 10절 한 장 넘겨서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안수해서 고쳐 보내셨는데 역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 모습을 또 책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안식일에 자기 소가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목마를 때 물 먹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라고 주님이 항변하시면서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창세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와에게 법을 주셨어요. 자, 그 법,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주셨는데 자, 우리 계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는 계명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계신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으라 먹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서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걸 보통 5대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2장 15절 보십시다. 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명령이 곧 계명이죠. 하나님 명령이 계명인데 아담을 만드시고 먼저 하와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1장 28절은 그들에게 5대 문화명령 이곧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의 모든 생물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 나무가 해당될까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역시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2장 15절 그것들을 경작하고 경작이라는 가꾼다는 얘기죠. 가꾸고 지키고 또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작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다스림을 명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는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즉 계명이라는 것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도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언제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님과 기쁨으로 그 에덴에서 뭘 누렸냐면 샬롬,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안식이 깨어지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인데, 이 안식은 그저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그들은 영적인 안식을 누렸던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거기 계셨죠. 거기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태클을 걸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안식의 모습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개념을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지켜야 돼. 그러면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개념은 주님이 새롭게 안식일에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주신 모습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명 주는 일.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개념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안식했던 개념에서 주님은 이 고창병 든 환자나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안식일에 꼬부라져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환자가 그 안식일에 어때요? 몸이 불편한 상태는 안식의 상태가 아니죠. 이 환자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때요? 병을 고침을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어때요? 생명을 줌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개념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생명을 받음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날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님의 날에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받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또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이요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신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때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한 영적인 안식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인데 왜 이래? 주일인데 왜 뭐 사 먹어?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일을 주일의 개념으로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생명 주는 일을 함으로 그야말로 병에 놓여서 여러 가지 귀신 들려서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는 날이 결국 주님의 날로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셨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매일매일이 날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뭔가 율법적인 계명에 매여서 생명 주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따릅시다. 생명 주는 자, 생명 주는 일을 행하는 나날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12월 한 달도 역시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30일의 삶이 그저 나 쉬어야 돼 이런 어떤 안식 개념이 아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을 나눠주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창병든 자가, 수족병든 자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겠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생명 주는 일, 가장 귀한 생명 주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의 샬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줄 때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기쁨은 어떨 때 나타나요? 뭔가를 받을 때 기쁩니까? 뭔가를 줄 때 기쁩니까? 그렇죠? 줄 때 기쁜 겁니다. 주는 기쁨을 통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네의 그런 안식,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